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리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새벽에 했지만 한 번 더 우리 주보나 화면 보시고 제가 앞에 거를 읽으면 여러분 뒤에 거 힘차게 읽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함성과 박수, 우리 중고등 친구들 큰 함성 최대치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은 20절 말씀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짧은 구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손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뒤에 쪽에 있는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사심으로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아멘. 이건 이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저녁에 자면 왜 자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안 깨어나려고 주무시는 분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기 위해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죽음하면 이 불교의 세계관이 좀 들어와서 고통당하고 막 캄캄하고 어둡고 막 무섭고 어릴 때 이렇게 무슨 고향 보고 막 그러면서 자란 저희 세대들은 죽음하면 막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혼 수면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의식이 없게 된다.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그리고 영혼 멸절설, 죽으면 영혼도 함께 멸절된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예전에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고가 그치고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수고나 고통이나 슬픔, 질병도 없는 상태, 정말 온전하고 충만한 행복감으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안식하고 행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죽음입니다. 조건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이 아니면 여러분 이 안식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리는 안식이 오늘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의 죽음은 씨를 심는 것이다. 36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와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야 씨가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뭐가 나죠? 열매가 납니다.
우리 주님은 천 열매시래요, 열매. 그럼 열매가 맺히려면 씨가 심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심겨지면 썩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죽지 않는 몸을 다시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42절로 4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다. 이 심고 다시 살아난다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게 심겨지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죽음입니다. 결코 두려운 것도 아니고 결코 슬픈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모형의 실체이시다. 아멘. 구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모형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건 모형입니다. 그건 그림자이고 2000년 전 오신 우리 주님이 실체시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모형들이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는 모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가 그리고 제사 제도라든가 그리고 노뱀처럼 나무에 달리는 것 등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모형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주보에 새 절기 날짜를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기 23장 보면 이 새 절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여기 1월은 우리의 달력과 다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1월 14일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유월절이 무슨 절기지? 그치?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행합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이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뭐 하라 그러죠?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에 막 이렇게 칠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뭐 할 거다? 넘어갈 거다. 해서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을 유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애굽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해방케 하신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 되셨어요?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 죽은 것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 날이 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뭐가 이어지죠? 무교절.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무, 없을 무, 교는 누룩교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빵을 먹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로 예배합니다. 7일 동안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한번 잘 적어보세요.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 날짜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즉 이들로는 안식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16일 초실절에 해당하는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안식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죽음도 안식인 것처럼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또는 첫 번째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참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거둬 가지고 이 보리 이삭을 성전에 와서 제사장께 드립니다. 제사장이 이걸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막 이렇게 흔듭니다. 흔드는 제사를 뭐라고 하죠? 흔들요를 써서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이제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열매가 어디서 왔겠어요? 초실절에서 왔습니다. 처음. 실은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장자란 자의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흔들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처음 거예요. 이거 꼭 받아주세요. 이거 처음 거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흔드는 겁니다. 요즘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12번 이상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첫 열매다. 이해하셨습니까?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게 초실절에서 왔습니다. 유월절은 순환을 예고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장사된 날이고 초실절은 무슨 한 날? 부활하신 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구약의 예표대로 1.1획 벗어나지 않고 이대로 주님이 오셨고 고난 당하셨고 장례 지내셨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럼 세 번째, 좀 긴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수를 믿는 성도들도 모두 육신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이 선언은 장차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육신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증,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예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드렸어요. 이게 막 흔들어서 드릴 때 감사함이 있겠죠. 잘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 밭에 아직 곡식이 많은데 하나님 그거 잘 거두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증해 주십시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대요.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추수를 잘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세요. 하는 게 들어가서 흔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은 주님이 들리셔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막 흔들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보증한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들리셨고 우리 주님은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부활을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21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잘 보세요. 21절로 24절입니다. 사막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 22절에 3이죠. 3. 삶을 동그라미 하시고 23절에 강림하실 때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꼭 기억해야 할 표현들입니다. 여기에 강림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있답니다. 세 가지 현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부활한대요? 주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즉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언젠가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장례 지내고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다 사라졌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시 우리는 우리의 육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우리는 믿는 겁니다. 22절을 우리 형제들이 21을 씁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대표자를 또 보내시죠. 그 대표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 두 대표 중에 주님을 따르는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양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알곡이라 말하고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23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멘. 강림하실 때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럼 붙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주하잖아요. 바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사수해야 할 것이 뭐라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많은 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일들이 아니면 공부가 아니면 수많은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자다. 여기서 실패하면 마지막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씨앗입니다. 근데 성도의 죽음은 안 그렇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부나 모두가 기억할 것은 일평생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요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 중고등부 친구들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주님처럼 되는 부활입니다. 부활.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래요. 그 후에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첫째, 강림하시면 주께 붙어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그리고 종말이 옵니다. 두 번째 보면 24절 중간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 하십니까? 멸하십니다. 두 번째 현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대적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두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해당합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묵상 기도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묵상 기도했습니다. 뭔 기도한지도 모릅니다. 당신 기도했지 해가지고 벌금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계속 많이 발생할 겁니다. 즉 정치의 세력들,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멸망시킵니다. 문화 세력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영화로 만들거나 아니면 TV, 유튜브 뭐 그런 글들, PD들 모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여서 교회를 방해하는 일들에 돈을 쓰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사람들 모두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때가 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들은 마지막에 멸망당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붙어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멸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24절 끝에 보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맡긴 자를 한 영혼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고 그를 위해 가르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 때 그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재림 때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성도의 육신의 부활, 원수들의 멸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아버지께 바쳐주게 되는 현상이 종말에 있습니다. 이 일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하고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에 붙어 있는 언제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히 거듭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또는 믿는 가족이 돌아가셔도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훨씬 좋은 곳에 갔습니다. 고통과 염려가 전혀 없는 곳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안식하는 겁니다. 그들은 씨를 심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씨를 심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은 배도 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도 배고픔도 연약함도 우리는 믿음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유일의 소망은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소망 삼으시고 이것을 붙드시고
오직 주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주께 붙어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